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늘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모두들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긍휼과 능력의 얼굴빛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오니 주여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은혜 주옵시고 능력을 주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를 앙모하며 말씀 앞에 앉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님 유익되게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주여 모든 지체들 심신으로 다 주장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몸의 건강과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무화과를 저주하심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심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배가 고프신 것은 그의 인성의 표시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그가 그 아침에 배가 고프신 것을 보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를 잘 대접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합당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보시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었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인성으로는 지식의 제한성을 가지고 계셨다고 보입니다. 무화과는 잎사귀가 생기면서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서 보신 그 무화과는 잎사귀만 있고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형식적 종교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형식은 있으나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인격과 삶이 없는 자들,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교회의 직분도 있으나 참되고 진지한 마음과 선하고 진실한 인격과 삶이 없고 도리어 거짓과 탐욕, 미움과 음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종교적 형식만 가지지 말고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인격과 삶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선한 열매 없는 당시의 형식적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시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나무들 중에는 열매 있는 나무도 있고 열매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들은 찍어 버리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성전은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다 거룩했습니다. 본절의 내용은 성전뜰에서의 광경이라고 봅니다. 거룩한 성전뜰이 일종의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된 장사꾼들은 성전을 돈벌이의 장소로 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대체로 온화하셨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려는 예수님의 열심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둘러 엎으셨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기구는 물건이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거기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설교들과 교훈들과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거룩해야 하고 세상적인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교훈은 육신의 문제나 물질적 문제, 즉 병고침이나 물질적 복을 받는 일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활동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일반적 교육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등 세상의 사업들에 힘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단 종파들은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시대의 풍조는 목사들과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오락적 요소들을 섞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도 사도들의 방식도 아니었고 역사상 하나님의 경건한 종들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특이한 현상이며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목사들은 흥미있는 말들로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말쟁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강도의 굴혈은 소굴이라는 말이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신약 성도 개인도 그렇고 또 모인 우리들의 단체 모임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전과 같으다. 성전이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듯이 신약교회도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우리의 모임이 그렇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그렇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혹시 죽어서 없어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여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누가 대표로 기도도 하고 몇 사람이 하든지 한 사람이 하든지 하고 또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좀 먼저 오래 믿은 이가 성경의 뜻을 몇 마디 깨닫는 대로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 또 죄와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중생, 칭의, 그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등의 문제와 성도의 온전한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것이 교리와 윤리의 내용입니다. 모든 믿어야 할 교리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생활의 구체적인 모든 교훈들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 등 영적이어야 합니다. 소풍도 필요하겠지만 제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또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의 전도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의 증거대로 초대교회는 그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전도대의 파송, 개척교회 설립과 지원, 해외 선교사 파송과 지원, 목사와 선교사 양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시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의 매매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강제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짓이라고 했죠. 그것은 종교를 빙자한 장사이며 강도짓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혹은 그는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는 전동 부문에 그냥 그는 그렇게 물론 저희가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성 밖에 나갔었겠지만 매양 저물매
저희가 그는 성 밖으로 나가시더라.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그 의로운 자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악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자신들이 대중들에게 받을 존경과 명예의 상실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받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선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늘 믿음으로 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경건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도덕성이라고 그랬죠.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그러한 삶을 구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는 신자, 열매가 있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삶,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구약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전은 신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개인도 그렇고, 개인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작은 성전과 같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 곧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올리고, 개인의 기도를 올리고 또 함께 기도를 올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했지요.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올리고, 지금은 다 마스크를 끼워서 우리가 그렇게 다 기도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서 조용조용 너무 침이 튀기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심도 좀 하고 그렇게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찬송도 우리가 그렇게 곱게 부르려고 하고 기도도 곱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죠. 찬송가도 아름답게 부르는 것이 좋지, 찬송가를 무조건 소리만 또 크게 낸다고 되는, 소리를 우리가 적게 하는 것보다는 크게 하는 것이 좋으나 아름답게 찬송을 부르도록 힘쓰고 기도를 또 올리고, 또 복음과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충실히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죠. 교회에 가니까 성경을 잘 알 수 있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잘 강론이 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밝아지더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다운 곳이고 교회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셋째로 이 교회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물질을 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죠. 물질은 교회 안에서 구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구하고
사업장에 가서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를 이용하여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며 물질적 이익을 얻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것, 오늘 이단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단들은 그런 사업에 머리가 있는 똑똑한 사람들 같으지. 돈 버는데, 돈 계산하는데 머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데는 좀 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는 둔한 자가 되지 말고 거기는 지혜자가 되고, 세상의 일에는 좀 미련한 자가 되라. 성경에 그렇게 어디에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한 교훈과 같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지,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말아야 하겠다. 그 교훈을 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자가 교회가 되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듯이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고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11번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 하는데 감사한 일이죠. 예배를 패하지 않고 예배를 늘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끊임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제는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이 그래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것도 또 신기한 현상이다.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이다. 그래도 멀리서 예배당까지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자들이 사모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온라인 접촉을 할 수 있고, 또 지나간 설교들도 또 좀 들을 수 있고 한 그런,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도들이 기록한 책을 읽듯이, 이 책은 옛날 사도들이 직접 쓴 편지, 그 당시에는 실감 있는 편지였지만은 지금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지나간 오래전의 편지나 우리가 또다시 읽듯이, 만일 옛날에 이런 영상 장비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도들이 하는 설교를 다 찍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비슷한 것이죠. 결국 그 책을 우리가 그들의 말씀을 직접 듣듯이, 비록 우리는 그런 영상 장비는 없지, 영상물은 없지만은 그들의 기록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산상에서 설교하셨는지, 산 위에서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그려볼 수가 있고, 또 그 내용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책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물보다도 더 좋습니다. 영상물은 한번 듣고 다시 그걸 돌이켜 보려면 복잡하지요. 다시 틀어서 그 부분을 다시 들으면 어렵지만은, 책은 내가 그 몇 페이지 위쪽에 아래쪽에 어디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하고 딱 하고, 요새는 이제 책도 장절까지 다 붙여놔. 원래는 장절은 없지만은 그래도 경건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장절을 잘 붙여놔서 이게 누가 생각해냈는지 아주 참 좋은 것이다. 장절을 내서 무슨 책 몇 장 몇 절 그러면 딱 그 구절이 나오게 그렇게 돼 있고, 요즘에는 컴퓨터가 아주 발달해 가지고 검색어를 몇 장 몇 절을 치면은 그게 딱 뜨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다. 여하튼 좋은 모든 기기를 활용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고, 결코 교회가 속화되지 않도록, 교회가 물질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 영적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경건하고 선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또 명하시는 줄을 압니다. 힘써서 주님이여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무 부족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힘써서 분발해서 주님이여 주를 진실히 믿고 계명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들, 의롭고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말세의 바른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고 속화된 교회가 결코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까지 지키시고, 우리뿐 아니라 이처럼 주의 교회들이 진실하게 바르게 되게 하시고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강단이 바로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늘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진지한 신자들이 될지언정 속화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께 다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